요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아침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살아서 생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예양 성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도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락방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434쪽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앨리스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자매님이 여행하는 중에 어떤 그 가게 진열장에 놓여있는 그 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프로그라고 쓰인 파란색 잼을 처음 봤답니다.
프로그가 이제 개구리란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개구리라고 쓰여진 그 레벨을 보고 그리고 파란색을 보고 저런 거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지나쳤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친구들에게 그게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프로그가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가지 과일이 섞인 그 과일들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F는 무화과, fix 할 때 무화과 F고요. 그 다음에 R은 랍스베리라고 해서 산딸기. 그 다음에 O는 오렌지. 그 다음에 G, 프로그 할 때 G는 징글, 생강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글자를 딱 따다가 프로그라고 해놓으니까 거기다 색깔도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니까 개구리를 어떻게 해서 잼을 만들었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앨리스 자매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뭔가 이 겉으로 보이는 그 appearance라고 영어 표현하죠. 딱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첫인상, 옷 입는 거라든가 어떤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 또는 뭐 뚱뚱하고 마르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서 이 사람하고는 좀 사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 사람하고는 좀 마음에 드네, 사귀고 싶은데 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입견 또는 편견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좋은 만남들을 놓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매님의 그 깨달음이 참 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예수님을 정직하게 관찰하고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또는 멀리서 지켜보는 그 모습만으로 또는 그의 출신이나 그의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판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무리를 미혹하는 자구나. 저 사람은 죽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을 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죠. 저희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참 이런 부분이 많구나라는 자책, 회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또 요새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또 어느 동네에 사는지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버려요. 직업 가지고 평가하고요. 옷 입은 거, 옷 입은 게 좀 후질근하네. 요새 저런 옷 안 입는 지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또는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뭐 어디 학교를 나왔나 직업이 뭔가 그다음에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점점 외롭고 좁아지는지 편협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보면 흑인과 백인 그다음에 유색인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대개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또 히스패닉 쪽은 히스패닉끼리 교회를 이룹니다. 뭐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향이긴 하지만 아쉽고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이미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수준에 성도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끼리끼리 피부 색깔 같고 언어가 같고 형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 가고 오십시오. 한 300명, 400명, 500명 돼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무슨 선교회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또는 뭐 교수 중심으로 모이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전문가 계층일수록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이 경향성이 심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어떤 뭐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거나 또는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늘 위축되기 쉬워요.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외모로 판단하는 이 고질병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까요? 예,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보다 우월함을 느끼며 좋아하고 그보다 열등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조차도 그런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 킹메이커라고 일컬어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이제 사울 대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새의 집을 이제 신탁을 받아서 갔는데 이새의 집의 아들이 한 명이면 죽였는데 8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보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장자가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완전히 첫눈에 딱 이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체격이 좋고 또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본 것은 외모예요, 외모. 용모와 키. 얼굴이 아주 장군감처럼 생기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은 더 켜가지고 아주 듬직한 거죠. 장부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대신할 왕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 왕도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은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바 됐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게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이 잘못 판단했던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로 자꾸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성을 억제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중심을, 그 영혼을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얄팍한 성향은 자꾸 사람들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이나 신분이나 소유로, 또 심지어 그가 어느 동네 사는지 무슨 집 사는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 보여지는 걸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를 평가합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도 하나의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그게 그의 현실이, 그 사람의 현실 실제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눈에 평가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A, B, C, D 이랬구나. 그렇지만 또 다른 내가 못 보는 면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겠죠. 그런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며 그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기도와 또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춰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봄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교만하여 눈에 보이는 들리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돌이켜보건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교만함을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꼿꼿이 머리를 세우니 교만함을 꺾어주시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의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